사랑합니다. 앞뒤 앞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반 아이 한 명이 이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만담. 그래서 그 아이가 했었던 레퍼토리, 중요한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어사 박문수, 또 하나는 봉이 김선달.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사 박문수, 이 암행어사 박문수는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암행어사는 임금이 지방 관리들의 행동, 탐관오리들을 잘 살피고 백성들의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몰래 보내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되게 정직한 선비가 암행어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이 탐관오리가 그냥 넙죽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속이 아주 시원해지죠. 후련하죠. 통쾌하죠. 야, 그래, 저런 나쁜 놈들은 저렇게 돼야 돼. 그래, 저렇게 되는 게 맞아 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권선징악,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드라마 많이 다루는 주제가 이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라는 그런 의미죠. 분명히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정의는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권선징악과 비슷합니다. 권선징악을 담고 있는 율법입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면요,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죄인은 악인은 정죄하라. 악인에게 태형을 가하라. 태형이 합당하면 그 숫자를 세서 태형이 이제 볼기짝을 때리는 거죠. 그 태형을 때려라. 그리고 40을 넘겨서는 때리지는 말라.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동족, 형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말라 하면서 인권, 그 마음은 살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곡식을 떠는데 이제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가축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 동물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여러분, 반려동물들 기르실 때 너무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율법을 통해서 과도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 가축이 망을 씌우고 곡식을 떨면은, 자,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특히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픈데 이 망을 씌워놨으니 먹고 싶어도 냄새만 나죠. 먹지 못하죠. 그러면 동물도 화가 나죠. 분이 막 스트레스 쌓이죠. 그러면서 이 화를 조절 못하면 자칫하면은 사람을, 주인을 해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또 그것도 막으시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의 율법은 형제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이 죽었거든 그 남편의 형제가 형수나 제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을 낳아주어라, 그런 말씀이죠. 계대결혼 혹은 형사 취수제라고 불려지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이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장로들 앞에서 말하게 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혹은 땅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복긴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형제가 살아있을 때 형수나 제수를 범하는 것은 그건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계대 결혼, 이 율법은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해당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물론 계대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거나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율법은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려고, 남편에 맞는 것을 구해주려고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상대방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녀의 생산의 능력을 잃게 하는 그런 행동은 엄히 다루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산의 중요함을 말씀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자, 이렇듯 율법을 보면 우리가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하는 이런 권선징악 형태의 율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선징악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것을 세우는 것이 정의고 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 양심, 어떤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윤리와 도덕, 양심에 많이 위배되는 어떤 부분은 없죠. 그러나 기준은 사람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엄중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 정의, 이것은 심판과 정죄를 위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까? 정죄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겁니까? 네, 물론 1차적으로는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심판을 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아까 암행어사 얘기를 드렸는데, 암행어사 출두하면은 탐관 오리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착취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백성에게는 어떤 상황이죠? 네? 할렐루야. 예. 최고의 희소식. 예. 할렐루야 상황입니다. 예. 자, 정의가 살아있어야 백성들의 삶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잘 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산다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직하게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꺼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있고 더 괴롭고 끝없이 그 고통이 이어진다면 누가 정직하게 살고 싶겠어요? 자, 시편 중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안 보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안 보여서 고통 중에 탄식하는 그런 시편 기도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제가 안 읽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신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 고통,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탄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큰 소리치며 가난한 이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다리를 걸어 자기들이 꾸민 흉계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빈말을 떠벌리고 사기꾼 입에서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저들 하늘을 찌를 듯 콧대가 높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벽마다 휘갈려 쓴 낙서가 보입니다.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 하나님은 죽었어. 저들은 주님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 올해는 운이 좋거든 하면서 자기들이 근사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저들의 혀는 살모사처럼 독을 내뱉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가 만만한 이들을 덮칩니다. 운 나쁜 일을 눈여겨두었다가 사냥꾼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그 가련한 사람이 가까이서 헤매기라도 하면 뒤에서 그의 등을 찌릅니다. 불행한 이는 걷어채어 땅바닥에 쓰러지고 운 나쁜 그는 잔인하게 난도질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서두르소서. 가련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어찌하여 무사한지, 저리도 기고만장한데 어찌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하면서 이 시편 기도가 계속됩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악인이 기고만장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의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은, 약한 자들은 오히려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정의가 없다면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합니다. 자, 시편 중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편인데 한번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행사하셔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책에 기록합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휘파람 불고 즐거워 펄쩍펄쩍 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던 그날 저들은 주님 앞에서 비틀거리며 고꾸라졌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셨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계시며 변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민족들에게 호루라기 불어 경고하시는 분, 비열한 반칙을 저지르는 선수들을 퇴장시키시고 곧바로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하시는 분, 원수들이 퇴장당해 사라지고 그들의 명성은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세상의 혼란을 살피시며 바로 잡으시는 분,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알맞은지 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들을 위한 은신처, 공경에 처할 때 찾아갈 피난처,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놓이고 언제든 문 두드려도 미안한 마음 들지 않는 곳,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분 이야기 들려주어라. 살인자의 뒤를 쫓으시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흐느낌과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9편이 계속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정의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정의 안에는, 공의 안에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의 안에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연약하고 소외되고 지금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공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9장 8절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라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무엇을 행하게 하셨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5절입니다. 시편 33편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결국 그것이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의는 사랑이다. 공의는 사랑이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진정 사랑하는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왜 정의가 사랑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보신 기억 있으시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물론 혼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혼났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거짓말했을 때 그때 부모님에게 혼나요. 꾸지람과 또 회초리를 맞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징계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의 정의, 부모님의 공의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잠언 2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또 상처가 있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징계가 어떤 분노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님의 징계는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이지만 그러나 그 정의와 공의는 결국 사랑이에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징계와 채찍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성경 예레미야 31장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징계가 과연 사랑인지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네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그를 책망한다. 내 창자가 들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책망한다.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잠언 3장 12절 시작.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대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아들이는 자를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따를 때 손해보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이 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만 편법으로 몇 사람만 불법으로 하면은 그것이 구멍이 생겨서 오히려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정직하고 함께
공의로울 때 그때 이 사회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합니다. 죽습니다. 부정할 때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나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면, 얻으려면 정의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나라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 이것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에 돌아가신 리콴유 전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었던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할 수 있죠. 26년 동안 총리를 지냈습니다. 총리에서 내려온 후에도 한 10년 이상을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2015년 사망을 했는데요. 인구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도시 국가를 1인당 GDP 5만 불, 6만 불 가까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청렴한 그런 공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도 오래된 자기 집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본인의 우상화를 막기 위해서 또 그 터를 다 헐어서 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청렴하고 또 부정부패가 없는 정부 관료 공무원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신문을 읽다가 싱가포르의 그림자를 보도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리콴유 총리, 돌아가신 리콴유 총리의 그 아들 리센룽이라는 분이 지금 싱가포르의 총리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경제 발전이 좀 퇴보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패와 개혁이 미진한 그런 상태로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콴유 총리 이 자택, 그 자택을 팔아서 허물라고 했는데 그것을 허물지 않고 계속 그 자택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시선도 받고 조명도 받고 그 아들에게 무엇인가 뭐 총리 3대째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라고 그 의혹을 그 리센룽 총리의 형제들이 터뜨렸습니다. 한마디로 형제의 난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이 그렇게 청렴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이유가 뭐 많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가장 큰 이유를 그렇게 꼽아요. 가장 큰 이유를 이 공무원들에게, 관료들에게 먹고 살 만큼 월급을 주니까, 뭐 굳이 부정하고 부패해서 돈을 뭐 뇌물을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부정부패가 없는, 그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듭니다. 또 하나, 싱가포르에는 이 벌금 제도가 아주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벌금 천국이래요. 벌금 천국.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아까 이 성경에 나오는 태형, 이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태형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소 3대에서 24대까지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계를 가지고 태형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벌금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싱가포르의 이 벌금 제도 중에 운전하면서 코를 후비면 벌금 80만 원이. 근데 제가 그 어디죠?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 비정상회담인가요?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기 나라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본 거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싱가포르 사람이니까. 근데 벌금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벌금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무단 횡단하면은 벌금 82만 원 플러스 징역 3개월. 또 공중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리면 벌금.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뭐 용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거나 하면요,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린대요. 닫혀 있다가 경찰이 와서 문을 열고 잡아간대요. 1992년부터는 껌을 판매를 안 합니다. 껌 판매 수입을 금지해요. 왜요? 껌 씹다가 바닥에 뱉어서 그것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진다고 껌 판매와 수입을 금지했어요. 껌을 밀수했다가는 벌금 1억 원. 그래서 어떤 싱가포르인 사람이 자기 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좀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에게 소송을 당해서 벌금 3억 원. 19세의 그 싱가포르 한 소녀가 그 리콴유 총리를 좀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실형을 살았대요. 실형을 살고 그 소녀가 미국 망명 요청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싱가포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정의와 공의로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실행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벌금과 규제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정의와 공의로만 가지고는 사람을 결코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벌금이 있으니까 벌금 무서워서 안 하겠죠. 누가 볼까 봐, CCTV 찍힐까 봐 안 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잊혀질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요, 이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입니다. 무슨 잘못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형과 저를 불러다가 회초리를 끊어 오셔가지고 세워놓고 종아리를 다 걷어서 회초리를 때리시는데, 당신의 그 바지가랑이를 올리시고 우리의 종아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아리를 치시는 거예요. 계속 당신의 종아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참 제 마음이 참 얼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형을 맞으시면서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는 정죄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했지만 또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공의로 내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공의를 완성하시고 또한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고충과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공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의는 불완전합니다. 정의는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의로만은 부족합니다. 사랑을 포함한, 사랑을 품은 정의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을 품은, 사랑을 가진 정의와 공의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 사랑을 품은 그 정의가, 사랑을 품은 공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일가 친척도 만나시죠? 가족들 만납니다. 분명히 만나면 하실 말씀도 있고 반갑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또 눈에 거스르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난 열심히 지금 전 부치고 나물 만들고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 저 늦게 와가지고 동서는 아래 동서가 그것도 그냥 곳곳 막 놀고만 있고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공의의 심판을 하면서 나는 이만큼 몇 시간 했으니까 이제 아랫동서 나 5시간 했으니까 5시간 해. 나 청소했으니까 이제 뭐 설거지하고 나머지 다 해. 물론 정 힘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나눠서 하자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체력이 있으면 또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또 섬겨줄 수 있는 또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서를 바꾸는 힘은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바꾼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이 동서를, 또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아내를 새롭게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추석을 맞이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롭지만 그러나 사랑을 가진 정의로, 사랑을 가진 공의로 사람을 대함으로 결국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추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을 가진 정의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품고 일가 친척을 보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정직과 공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정직과 공의를 사랑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